잠언 11장 잠언 11장 6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1장 8절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의로운 자가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그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악한 자, wicked, 그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구출되며 이 말은 휴거를 말해요. 성도들 휴거를 말하고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하면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잠언에 나타난 환난 전 휴거의 구절입니다. 잠언에 나타난 환난 전 휴거의 구절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잠언을 읽지만 잠언에 있는 휴거나 대환난, 천년왕국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좀 거의 발견을 잘 못할 겁니다. 잠언에서는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이런 걸 예표하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한 이구르가 인주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충만하게 편만하게 그리고 세력을 얻어서 힘있게 권능있게 우리 성도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 속에서 쌓여지는 또 저희 말씀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속에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모든 말씀이 다 열매 맺는 그래서 저희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에서 이제 의로운 자, 사악한 자가 굉장히 대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 크리스천을 예표할 때가 많고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즉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잠언에서 사악한 자란 말이 잠언에서만 79구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있죠.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는 장면이죠. 이 말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사악한 자 이름은 썩으리로다. 주님께서 마귀 사탄의 이름은 아예 썩으리로다. 짐승의 이름 수표 나오죠. 그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말씀 역시 짐승에 적용됩니다. 다음 잠언 10장 25절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소멸과 멸망에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30절에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그 짐승과 용, 거짓된 자는 의로운 자를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의로운 자는 제거되지 않는다. 사악한 자는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묶여서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로 짐승과 거짓된 자는 불못으로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역시 대환란에서 이 땅에서 제거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문자가 적용됩니다. 사악한 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잠깐 이상하다 했더니만 녹음이 잘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이걸 안 했어요. 다음 잠언 11장 8절 잠언 11장 8절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 말씀도 대환란전에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 즉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환란전 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잠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잠언에 나타난 교회의 환란전 휴거입니다. 잠언 25장 5절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자가 의 앞에서 굳게 서리라.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악한 자, 그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는 불로수에 던져짐으로 제거됩니다. 하늘의 왕자는 의 안에서 굳게 섭니다. 천년왕국 이전의 영과 짐승과 거짓된 자의 멸망과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단순히 그냥 교훈과 훈계로만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이 잠언 곳곳에는 이런 예언과 교리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읽을 때 사악한 자, 의로운 자, 곧바른 자, 지혜로운 자, 음녀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그럼 이제 잠언이 삼강오륜 되는 거예요. 잠언이 삼강오륜 되는 건데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지 말고 이들이 예표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잠언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를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나 현재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마귀와 그의 군대 백성들을 모두 흩으시고 그들 위를 짓밟으시고 멸하시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잠언을 읽을 때 잠언 속에는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날들은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범법이 증가합니다. 대환란 때는 사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로운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고난을 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의 넘어짐, 파멸을 봅니다. 잠언에서 이런 교리와 예언을 읽을 수 없다면 잠언을 읽어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잠언은 이 한국의 이 삼강오륜과 같은 소학과 같은 그런 도덕강론과 같이 즐겨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훈계와 교훈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6절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5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5절과 짝을 이루어요.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느니라. 이 5절이죠. 완전한 자의 의. 단 6절은 곧바른 자들의 의.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리라.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노아의 의는 그를 회사에서 건졌습니다. 소돔에서 의로운 롯은 주의 심판에서 자신을 건졌습니다. 다니엘의 의는 사자굴에서 자기를 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의는 그들을 용광로에서 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의는 성벽재건 때 자기를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의는 자기 민족을 원수 하만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유다의 잘할 것이고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노아, 다니엘, 욥이 한 세대에 예루살렘에 같이 산다 치면 3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의인 5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최소한 의인 10명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3명이 있어 해도 안 돼. 자기 혼만 건지리라.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라.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했습니다. 완전한 자의 의, 곧바른 자의 의는 자기 길을 인도하고 건집니다. 다윗은 자기 의가 아닌 주의 의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구약에 산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에 산 신약 성도예요. 이 다윗은 자기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뭐라고요?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그는 구약에 살았지만 율법의 의나 자기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의를 신뢰했습니다. 히스기야, 느헤미야가 자기 의를 바탕으로 주께 복을 구했는데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바탕으로 기도응답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의를 바탕으로 주께.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통곡하면서 자기 의를 바탕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다윗은 자기 의를 바탕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의로. 그는 구약에 산 신약 성도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니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힌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의가 아닌 주의 의를 의지해서 간구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살아있는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우리의 의로 인해서 아닙니다. 내가 어제는 성경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고 지난 한 주는 내가 좀 승리한 것 같다. 지난 한 주는 내가 좀 괜찮게 산 것 같다. 이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아니면 지금은 내가 완전히 디프레스가 돼서 엉망이고 실족했는데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행위나 의로 주님 앞에 나가고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딱 한 가지, 주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간혹이는 실수를 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내가 그동안 다닌 교회, 다닌 연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 뭘 생각해서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고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다 지우시는 겁니다. 이미 줬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주 계산이 철저합니다. 뭐 주지 뭐. 그 대신 이제 고나마 하늘에 쌓아놨던 쥐꼬리만큼 남았던 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래 주지. 그 응답받았다 그래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갉아먹는 겁니다. 대언제 이 사연은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자의 의, 곧 바른 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 의가 우리를 건집니다. 다시 6절입니다. 곧 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주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십니다. 주께서 곧바른 자에게 자신의 곧바름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십니다. 곧바른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곧바른 자들은 주 앞에 거합니다.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습니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은 곧바른 자들을 기뻐합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은 길이 곧바른 자를 보호합니다. 곧바른 자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선한 사람, 곧바른 자가 사라지고 없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힘입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6절.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죄에는 죄의 삭시 있습니다. 범법자들은 흥황한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시편 31편 38절에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려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에 범법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했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길을 배우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잠언에는 범법자들의 종말, 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잠언 2장 22절에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잠언 11장 3절에 범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잠언 13장 2절에 범법자들의 호는 폭력을 먹으리로다. 잠언 13장 15절에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21장 18절에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성물이 되리라. 잠언 20장 12절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지혜포신이니라. 지금 이 세대는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뿌리채 뽑힙니다. 7절입니다. 7절. 사악한 자가 죽으면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한 교훈적 훈계를 넘어서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사악한 자로 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느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사악한 자는 누구죠? 즉시다고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마귀다 말이죠. 여기서 그 사악한 자는 즉시다고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 오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보면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사악한 자는 마귀다 이 말이죠. 그 사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이죠.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로다. 그 사악한 자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 마귀는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가 죽으면 짐승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그의 기대하는 바는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로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2장 8절 나오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 뒤에 대환란 때에 말이에요. 교회 시대 끝난 그 뒤에 그리스도의 날이 지난 후에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라. 주님께서 재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 있죠. 그 사악한 자가 죽으면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집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를 입증해주는 잠언서의 예입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구약과 대환란에서 의로운 자는 믿음과 더불어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로운 자는 주를 신뢰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대환란에서 의로운 자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행위와 좀 관련이 있죠. 믿음 플러스 행위다 말. 믿음은 기본이 깔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된다는 말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의인들 즉 믿는 자들은 환란 전에 들림 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에서 구출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 자기 몸 채워야 돼요. 신약시대 의인들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나누고 공부해야 돼요. 올바로 나눠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하신 대로 주님은 그들을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신약 성도는 환난 전 휴거를 통해서 고난에서 구출됩니다. 환난 성도들 역시 주께서 임하에 표를 하심으로써 의인들을 구출하십니다. 일부는 광야에서 부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구출됩니다. 물론 일부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이 오는 제단 아래에서 안식합니다. 다시 8절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 말씀은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직접 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대환란이 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들림을 받으면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 그 짐승이 옵니다. 9절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위선자들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복음서에서 정직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쭉 이야기하면 제일 자주 입에 올리셨던 단어,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게 위선자예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수번이나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인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구제를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여튼 뭘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거룩한 거 경건한 거 뭐든 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응?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있죠. 그게 위선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뭐 일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 힘이 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하면 힘이 안 나. 응? 막 열받고 불평이 나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의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맛이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가 돼야 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웃겼어요. 웃기긴 뭘 웃겨. 웃겼어요. 하여튼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면 이제 이미 막 갔다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건 이제 설교 막 갔다. 설교자로서 내가 끝났다 보면 됩니다. 끝났다. 그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인기를 구합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합니다. 위선자들은 행동보다는 입으로 일을 합니다. 위선자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위선자들은 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와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지만 율법에서 중대한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무시합니다. 위선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위선자예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자 위선자예요. 위선자들의 몫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 지옥이다 이거예요.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자의 위선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그 이웃은 그로 인해 화를 입거나 망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그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대부분 다 형편없는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제가 형제 아는 분도 그렇게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할 때 좋은 사람으로 뭐 영이 깨끗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니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듣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소개해줬던 사람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좀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되게 훌륭한 것 같고 되게 위대한 것 같고 되게 내 눈에 영이 깨끗해 보이죠. 그건 못 본 겁니다. 그건 잘못 본 거나 못 본 거예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라 했죠. 의인은 위선자들이 마귀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자기 지식으로 거짓과 위선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출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 지식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이.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이것을 진리의 지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땅에 속한 것 마귀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주의 지혜와 지식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apply thy heart unto my knowledge. apply A to B 하면 A를 B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식을, 네 마음을 그 주님의 지식에다가 apply 하라고. 딱 적용을 시키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의인의 지식이. 그게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귀중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9장 21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했습니다. 또 잠언 20장 15절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했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이 구절은 현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합니까? 사악한 자가 망한다 해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되면 뭐라 그러죠? 그래서 꼬불쳐 놓은 게 많나 보다 이 생각이에요. 응? 여러분이 제가 막 잘 살면 어떻게 생각 같아요? 시험 봤지 뭐. 시험 봤지. 기뻐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이제 잘 살게 됐다고 기뻐해요? 아마 시험 받을 거예요. 응? 욕할 거야 아마. 엄청 욕할 거야. 엄청 욕할 것 같아. 안 그래? 난리 날지 몰라요.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잘 됐다 그러죠. 환호까지는. 사악한 자가 망한다 해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재벌이 망하고 부자가 망하면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드게가 잘 되었을 때 소산시의 시민들이 기뻐하고 하만이 망했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동족들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의 문자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시록 19장 1절 3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 하늘에 많은 사람들, 천사들이 아니고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더라.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도시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도시가 기뻐했습니다.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이 말씀은 악정을 펼치던 왕이 죽을 때 온 도시가 환호합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용이 잡혀서 바닥 없는 깊은 고동에 던져질 때 온 땅은 기뻐할 겁니다. 11절입니다.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높여진다는 말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곧바른 자가 되었을 때 그들로 인해 높여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축복으로 예루살렘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높여졌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통치로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도시가 높여진 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도시는 의가 가는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며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의 도시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도시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시드기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악한 자의 입은 자기 집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립니다. 사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12절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온 율법이 이 말씀 속에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왕가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자,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 자기 이웃을 대적하는 자, 자기 이웃을 속이는 자는 모두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3절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 잠언 24장 28절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관련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만큼이나 이웃에 대한 관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이웃과 형제들을 돕고 세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9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률 하면 누가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대언자들이나.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을 이제 성경에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다 그래요. 우리는 형제를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나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뭔다? 죄를 짓되. 이웃을 멸시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든 못하다고 멸시하든 뭐 성질 더럽다 멸시하든 간에 멸시라는 것은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터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째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터 앞에 서리라. 자기 이웃 자기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아유, 엄청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잠언 11장 13절.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잘 퍼뜨려지지 않는데 소문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퍼집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퍼뜨립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 농담 삼아 뭐 요즘 뭐 어떠냐 보지 이러면 듣는 사람은 그걸 사실로 받아서 퍼뜨리는데 그렇게 빨리 퍼져요. 유언비어나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퍼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한 이 시대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실시간으로 소문이 퍼집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나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연령들 다 내가 미국으로 보냈다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 목사는 무조건 거짓말쟁이다. 주의하시오. 이렇게. Beware of the dogs.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이 다 이제 궁금하니까, LA에 윤상 목사 압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키웠다. 내가 그 사람 보냈다. 내가 그 사람 보여줬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나한테 빵 부스러기 주워 먹던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나한테서 빵 부스러기 주워 먹던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응? 내가 그 사람 빵 부스러기 주워 먹었으면 내 말을 안 해, 아예. 내한테서 빵 부스러기 주워 먹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빵 부스러기가 가끔은 식탁에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응? 인간이 그렇게 거짓됩니다. 그렇게 거짓된 게 사람이. 뭐 자기가 파송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 설마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뭐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겠냐 그러면 말했대.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지죠. 듣는 저도 안 믿겨져요.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했죠. 근데 이건 은밀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지구 몇 바퀴 도는 겁니다. 작은 소문이 삽시간에 온 세상을 몇 바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냅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을 내려갑니다.
소음을 퍼뜨린 자는 불화의 씨를 뿌린 자들이요 다툼의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음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음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정말 다 체험적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이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아멘이야 아멘. 응? 다시 13절.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무은죄를 숨기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과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무은죄를 숨깁니다. 이 말은 소음을 퍼뜨리지 않고 자신이 조용히 해결하려 드는 걸 말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일지라도 몇 번을 더 확인하고 그 확인이 돼도 말할 이유가 없으면 말 안 합니다. 뭐 사실이라도 내가 그걸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말 안 해요. 이 말은 형제의 잘못이나 죄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어둠의 일들이나 범죄나 불법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책망해야 돼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입을 틀어막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 누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기. 이게 설교하기. 만약에 홍해나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건데 강단에서 그런 말 했으면 가서 사과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뭐 되는 거죠? 그 목사가 나한테 와서 몇 번 사과했는지 모른다. 이런 거 수두룩합니다. 이런 거. 찾아와서까지 사과를 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했기 때문에 누가 그거 말에 목사님 실족해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사과해요. 미친놈이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건 자기 스스로 주의 말씀을 선포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오늘 설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들 중에 대부분은 해서는 안 될 말이 되고 맙니다. 대언자들이 선포한 모든 말은 대부분 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너희 반역자들아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 반역자로 모네. 어? 너 약한 짐승들아 그러면 야 우리 완전히 뭐 개돼지 취급하네. 그 개돼지 취급 좀 받으면 어때? 응?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한데. 응? 솔직히 성도들의 그 타락하고 더럽고 사악한 마음이야. 참 개돼지가 억울해하지. 우리를 사람에 비교하다니. 만물보다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인데 개가 억울해하죠. 응? 개가 억울해하지. 요즘 개 같은 사람 하면 칭찬이야. 개 같은 사람, 개는 신실하잖아요. 충직하고. 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학의 나쁜 모범이에요. 현대 설교학의 가르침은 이 목사들로 하여금 짓지 못하는 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짓지 못하는 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범법과 죄를 밝히 알리는 거예요. 범법과 죄를 밝히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의 불법과 죄를 밝히 드러내고 슬퍼야 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숨기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남의 허물인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무슨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조언이 있으면 낫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 늙은 신하들 장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또래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다가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을 참모로 두었지만 아히도벨을 참모로 두었으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었으면 압살롬은 왕좌를 차지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건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이 데려간 자기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이었어요. 삼국지로 말하면. 그런데 이 후세가 나타나죠. 간첩이었죠. 다윗이 파송한 간첩이 후세였습니다.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꺾고 자기 계략을 듣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중섭파였단 말이죠. 후세가.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살해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창을 세 번을 요압도 엄청난 놈이지. 그냥 한 번만 찌르고 말지. 그렇죠? 그렇게 죽었어요. 아주 후세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망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간첩이었습니다. 이중섭파였어요.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레의 조언을 따라 행했는데 그녀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따라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했습니다. 좋은 자, 지혜로운 좋은 자가 있다면 큰 복입니다. 지혜로운 좋은 자.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이서 좋은 자는 뭐냐? 사람들의 조언이 헛될 뿐인데 좋은 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힘들지.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사는데 내가 무슨 옷을 사야 될지 몰라서 이 옷을 골라주는 사람이, 그것도 직업입니다. 옷을 골라주고서 이 매칭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문을 하면 그 사람이 장을 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산업이 유행합니다. 내가 오늘 뭐 파티에 가야 되는데 옷을 잘 못 고르겠다. 가격도 어느 게 안 속고 사는 건지, 어느 게 유행이 되실지 잘 모르겠다. 그럼 거기다가 하면 그 사람이 백화점 가서 사와서 수고비하고 차징해서 까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네. 제일 황당한 게 뭐 가방 같은 거 막 사진 찍어 놓고 어느 게 좋은지 여러분 의견을 구해줘. 이따위를 올리는 거야. 응? SNS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뭐 쭉 나오죠. 밑에 쭉 나오지. 응? 자기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애 학교 보냈는데도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결정을 못 하니까 그거 서칭하느라고 며칠 걸려요. 그 서치하고 그 남들 뭐 하는지 보느라고. 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들이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지금 나머지 다 이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가 있어서 나한테 그러면 간단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뭐 그냥 해.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사람들이 저걸 구하면 디자인 이게 낫다, 가격 대비 이게 낫다, 별의별 거 다 그러면 그거 봐도 헷갈리지. 그거 봐도 헷갈려요. 자기 인생 자기도 결정 못 해요. 심지어 선을 보고 나서도 어느 남자가 좋을까 이따 이거 올려놓은 걸 봤어요. 응? 선을 보고 나서도 어느 놈이 좋을 건지 여러분 조언을 구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별의별 상담방이 다 했어요. 한 놈은 돈은 많은데 나이가 들고, 한 놈은 돈 없는데 젊다. 어느 놈이 좋을까요?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 왜 물어요? 지금 조언,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죠. 다 지혜로운.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뭐지 하는 거죠? 우상들의 점집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점쟁이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의 조언을 구하고 헛된 것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그래서 주의 증언들이 나의 좋은 자라잖아요. 좋은 자, 카운슬러라고. 주의 말씀이, 주의 증언들이 나의 좋은 자면 좋은 자가 많다. 이 말은 뭐죠? 주의 증언들이 많다예요. 주의 말씀들이, 다양한 말씀들이 나 속에 쫙 깨지고 있어. 그러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급격히 높아지는 거지. 주의 증언들이 나의 좋은 자랐잖아요. 나도 지금 며칠 전에 상담 하나 받았는데 답장을 못 쓰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 집 사람 나보고 뭐라고 쓸 거냐고 좀 생각해보고. 나한테는 그냥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인생에 걸린 문제.
다윗은 주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조언을 따라 싸웠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진다는 말은 주의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주께 조언을 구했지만 주께서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망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입에서 나오는 주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조언자들의 왕이 올라갔었어 하면 이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전쟁에 나갔지만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조언으로, 주의 말씀, 주의 증언들이 나의 조언자다 이거예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조언자예요.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이 말은 뭐죠? 주의 증언들이 많으면 안전하니라. 우리는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조언자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조언자야 됩니다. 아니면 혼란만 가중할 뿐.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혼란만.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것은 신실한 증인, 주의 말씀을 가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받아서 확실히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주의 지식에 쏟고 주의 증언들이 나의 조공이 되게 하여서 이 조언을 따라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